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용서합시다. 우리가 지난주 6부에는 주기도문 중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꼭 영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었지요. 일용할 양식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영적인 것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1차적으로 문자적 해석을 해야 돼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주님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권세가 있기 때문이지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제가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신가? 라고 했지요. 또한 주기도문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자녀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었지요. 이 땅이 천국의 모형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빠 하나님을 믿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죄 사함의 기도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일용할 양식의 기도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대표하는 것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다라면 영혼의 양식을 대표하는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이에요. 죄 사함이 없으면 영혼의 양식을 전혀 누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이런 일반 은총, 물질적인 것과 특별한 은총, 영적인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지요. 근데 이 구원파의 이단성을 판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신앙총의 박태선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라면서 스스로 신이 되고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 참 너무나 뻔히 보이지만 참 이해할 수도 없는 사실 영적인 것이기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파에 있어서는 교주가 스스로 자기가 신이다라고,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단처럼 생각하기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는 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교리가 좀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구원파에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언제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날짜를 혹시 아십니까? 대답하지 못한다라면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확한 날짜,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날짜를 혹시 아십니까? 대답을 못하신다라는 것은 지옥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구원파는 아닌데 저는 97년 12월 24일에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교회는 태어나니까 집이 교회 안에 있었긴 하지만 그렇게 다녔지만 제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구원받으셔야 될 텐데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특히 모태 신앙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그 날짜를 모른다고 해서 구원 안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또 구원파에서 질문하기를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제가 여쭙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이다 하셨어요. 교만하시네요.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죄인이시라고요. 구원파에서 그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어봤을 때 죄인이다라고 하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천국은 의인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면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지요. 신분적으로는 이미 용서받은 의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따지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우린 이미 용서받아서 칭의, 의인으로 칭해 주는 것, 칭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칭의와 성화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말대로 구원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구원파에서 말하기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 회개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 사해 주셨다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회개에 대한 구절들 가운데 수많은 회개를 요구하는데 그 말씀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의 회개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처음 우리 원죄의 문제,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또 그 죄의 상태와 내가 했던 모든 죄들에 대한 그 죄만을 회개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회개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에서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 우리가 어제도 지었던 죄, 예배당에 오면서 지은 오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이미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죄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주기도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원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 믿는 너희도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들을 위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주님이 발을 씻겨주시니까 얼마나 황송했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저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으시나이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참 단순합니다. 바울은 너무 똑똑해서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베드로는 참 단순무식해서 친근감이 듭니다. 근데 온몸을 씻겨달라는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지요? 우리는 이미 깨끗한 상태다. 원죄를 다 씻음 받았다.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범한 죄들을 손과 발을 씻듯이 항상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믿은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손 씻듯이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했고 지난주에도 했고 그 전주에도 했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항상 같은 기도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실 매일 해야 되는 기도이죠. 매주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참회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더러움의 지배에 당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작아집니다. 라고 했어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회개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나 회개를 할 수가 없게 된다.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깨끗한 사람은 원죄의 문제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약간의 더러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씻고 싶어지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나오던 날 그때 제 아내가 그때는 결혼 전이니까 여자친구였는데 부천에서 수원역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보다 제 아내가 저를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근데 그때 저를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냄새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씻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러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 자체가 더럽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이미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작은 죄들, 범한 작은 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오늘 본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주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날마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말하는 죄는 성경에서 흔히 사용하는 죄와 약간 다릅니다. 보통 죄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가 아니고 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빛을 말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고 은행빛 같은 빛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빛으로 예화로 설명하신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부자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주인이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 라고 했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탕감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었다, 끌고 가서 가두었다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어떻게 했지요?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 안에 영원히 있으라 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1만 달란트가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 잡으면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에요.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1000만 원 빚졌다가 도망갔는데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됐고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때리고 목을 잡아서 감옥에 끌고 가고 싶으시겠지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것은 한국 돈으로 6조 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과 유대 지역의 1년에 세금이 얼마가 거쳤냐 하면 800달란트예요. 국가적으로 내는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한 사람 개인이 갚을 돈이 1만 달란트다라는 것은요, 절대 못 갚는 금액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어요. 처음 주인이 네 몸과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주인이 알았을까요? 이것을 갚을 수 있을 줄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주려고 작정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용서해 주었는데 물론 1000만 원은 큰 돈이지만 6조 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너에게 6조 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1000만 원 용서 못 해주냐?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의 결론이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많이 봤던 말씀이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결론과 같은 결론입니다. 너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앙 상식과는 어긋나 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제서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조건이 붙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게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칼빈이 그랬지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도 구원받을 의지조차 없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선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헌금 많이 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로 우리 찬양팀으로 봉사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봉사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지요.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우리 성도를 향한 주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우리가 부르면 달려오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조건적으로 보여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죄를 사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줘야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너 착하구나,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앙 상식과는 어긋나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야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조건이 아닌 동시적 완료형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적 완료형. 그 표현에 의하면,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즉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결단이고 서약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면 저도 다른 이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사실 모든 주기도문이 이런 결단이고 서약이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6주째 주기도문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했던 주기도문의 결론들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그냥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이지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그 하늘 나라에만, 천상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임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천국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직장이, 사업장이, 학교가 천국 되도록 제가 그렇게 천국을 만들며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기도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제가 그렇게 더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아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죄 사함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 저도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결단이에요. 제가 자주 강조했지요. 주기도문은 외우는 것은 쉬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요. 특히 오늘 본문의 죄 사함, 용서에 대한 기도는 더욱 어렵습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마음에 상처 준 사람,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 아니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때 그 사람의 생각만 하면 속이 뒤집어지는 그때 그 사람은 어디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간직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지요.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을 끝내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14절과 15절에 다시 한번 이 죄 사함에 대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 죄사함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때서야 하나님도 너희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동시적 완료형이니까 너희는 이미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다. 그러므로 반드시, 결단이지요, 반드시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참 어려우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또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이미 믿는 자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했지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것이 원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서, 여기서 나오는 죄를 빚이라고 한 오페이로라고 그런 단어라고 했지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죄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죄는 오페이로입니다. 즉,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죄의 문제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빚의 문제입니다. 죄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빚 안 받는 것이 쉬울까요? 빚을 안 받으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죄를 못 갚으면 지옥 가는 거죠.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죄도 용서받은데 너희가 빚을 용서 못 해주겠느냐?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용서 못 해주겠느냐?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사함 받았는데, 국가적으로 갚기 힘든 모든 죄에서 씻음 받았는데, 이 큰 죄의 빚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너희도 용서 못하느냐? 물론 1,000,000원도 엄청난 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면, 내가 6조 원의 탕감을 받았다라면 내게 1,000,000원 빚진 자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또 이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의 문제에도 간구하기만 해라,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용서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사하다라는 단어,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로는 석방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예요. 칭의와 같은 거지요. 너희는 법정적으로 완전히 용서받았다. 그리고 용서해 줄 것이다. 여기서 사하다라는 단어는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용서해 주시겠다.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용서하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 받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그리고 주를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참 후하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선하셔서 용서해 주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러한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지은 모든 죄를 어느 정도까지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지요. 예수님,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한 이야기예요. 당시 유대교에서는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는 거는 잘난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그래도 제법 괜찮지요? 칭찬받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사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한 번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7번을 70번까지 하라니요. 77에 49, 490번까지 용서하라니요.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이지요. 끝까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용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은혜만으로 가능하다.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죄 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나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전과 기록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손 안 드셔도 되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전과 기록이 없지만 만약에 하늘나라에 그런 기록이 있다라면요, 너무나 많이 써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지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죄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도 나에게 상처 준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은혜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로 충만케 돼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도 이 한 주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며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고 내가 사랑한 사람뿐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품으로 날마다 용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만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국인에게는 우리라는 표현이 참 익숙한 표현이지만 서양인에게는 나라고 쓰지 우리라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라고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사용하신 것은 의도적이다라고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이 죄사함의 문제도 마찬가지, 일용할 문제뿐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도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만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 세상에 있는 사회적인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공동의 죄를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지난 토요일에 동인천역에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가 있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동성애자들이 지들이 뭔 짓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지들 맘대로 살고 지옥 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악과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먼저 내가 피해받기 때문이기도 하죠. 공동의 죄가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단순히 나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공동의 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때 이 땅이 천국 되도록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임하도록 우리가 그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 결단과 서약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과 서약의 기도예요. 주님 나라가 임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원과 거룩한 삶이라고 했는데, 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공동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만들어 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용서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국이 임하도록, 주님 뜻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오늘도 이 한 주도 결단하고 서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 그런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또한 나의 죄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또 용서의 삶을, 날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말씀을